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한계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능력, 그 책임이 실제로 작용하는 범위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조금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을 그것을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정하여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여서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야 라고 말하면서 그 한계를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행동하며 또한 경제적인 것들까지 우리는 그 한계에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도전하기를 또한 시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모하다라는 생각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무모하다는 생각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결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 한계로는 결코 불가능한 어쩌면 상식 밖의 행동, 당연히 사람이 물을 걸어갈 때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식 밖의 행동,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불과 몇 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행동, 오늘 성정이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이 달랐길래 그는 이런 놀라운 시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2년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주는 의미가 참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월에 그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11월 마지막 주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했던 그 행사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평가하고 다시 또 돌아올 2023년을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 마지막 주가 주는 의미는 참 뜻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때로는 이거는 이랬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참 부족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할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그리고 이제 12월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되돌아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계에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목표들, 다짐들을 잘 수행해 내셨습니까? 결국 잘 못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고 아쉬웠던 것들이 나타나는 인생. 그래서 여전히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믿음의 걸음, 어쩌면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베드로의 걸음이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 신앙의 한계, 어쩌면 경제적인 또한 관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지만 어떻게 그 한계에서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를 볼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2022년 11월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느꼈던 한계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그 믿음의 그 도전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신앙의 한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한 그 원리를 찾고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런 믿음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이런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즉 성장과 성숙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신속히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순간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통과 두려움, 그 높은 파도 위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가 예전에 한 번 더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께서 그 배에서 청하시며 자면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기간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힘겹고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더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도 잠시인 베드로의 황당한 오늘 한마디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말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상황에 맞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뚱맞은 말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오늘 이런 배의 안팎의 상황, 제자들은 당혹스러워서 풍랑이 있는 이 상황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 두려웠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그래 베드로같이 다혈질이고 엉뚱한 면이 있지만 열정적이고 믿음의 그 순수한 소유자였다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 베드로의 이런 생뚱맞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에 여러분 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 시선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봤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베드로 저런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꼴의 수석 제자라고 예수님한테 한번 잘 보여보려고 이게 뭐야 가당치도 한 일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은 파이팅 힘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각하길 이것은 무모한 짓이며 한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 그것은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패를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누구나 그것을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두나 외면하고 냉소적이기 마련입니다. 실패하고 힘든 것을 아는데 누가 그것에 응원하고 힘을 실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난키다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해서 주님이시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걸어간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반응, 즉 베드로는 분명히 물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아마 비난받고 외면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사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오늘 삽입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마가와 요한과 다르게 베드로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즉 한계에 있는 베드로, 즉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더 훨씬 나은 선택으로 오늘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제자들과 달리 시도했고 그 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즉 믿음의 한계 앞에서 시도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1월 마지막 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음 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놓았던 것들에 크게 새로운 것들을 방향을 잡을 때 사실 오늘 한 해의 그 한계 속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올해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일 뿐이니 내가 내년을 계획할 때 더 크게 얼마나 크게 잡아놓겠습니까? 올해의 도전을 보고 한 해를 준비하여 내년을 우리는 그 한계를 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도전의 용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태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쓰면서 베드로후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하였어. 이 확실한 연단이 오히려 내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고 실패를 많이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업을 놓고 도전하였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들었지만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쓴소리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믿음으로 말고의 길을 치며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아이의 추궁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시도와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고백으로 결국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시도했기에 실패가 많았고 그 실패 속에 더 나은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많은 시련과 한계 앞에 근심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나처럼 도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도전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 늘 한계에 직면했어도 베드로의 인생에 얼마나 값진 고백과 쓰임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는 그래 나의 한계는 이것뿐이니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좌절하는 마음, 실패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인생으로, 그래야 결국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그 고백처럼 믿음의 시련 속에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에 직면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믿음의 한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네, 이 영어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의 나의 한계는 나의 한계까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그 노력과 실패는 나의 한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계를 오늘 무엇입니까? 내가 긋는 선. 그렇다면 여러분, 내 한계를 벗어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좋은 예로 여러분, 10,000원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만 원을 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훔치지 않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걸까요?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10,000원밖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쓰겠습니까? 그러네 1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사주세요 라고 하면 그를 통하여서 내가 10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용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큰 것을 사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이 끊임없이 용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지만 아빠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용돈의 근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내 한계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시도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You can do it.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시련 속에서 시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는 이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연약한 인생에, 제 많은 인생에 나의 한계라는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하나님의 그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걸음으로 그런 담대한 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바로 실패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심을 보고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뛰어드니 풍랑이는 그 바람과 바다를 보니 연약한 마음이 드러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탓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오라면서요, 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빠져들게 합니까? 라고 오늘 베드로가 항변했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걸어가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우리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한계 시도했고 주님을 의지했지만 결국 연약함 앞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즉각적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놀라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수석 제자니까 물 빠져가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그 바람이 무서워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오늘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파 죽겠는데 한참 뒤에 소리치고 호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이 빠져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걸어가다 물에 빠졌을 그때에 의연한 척, 수석 제자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면서 의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양 빠지게 어떻게 내가 주님께 요청을 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만 듣기는 했지만 오늘 베드로의 즉각적인 요청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함께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쳐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즉각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값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실패를 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그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문 위에서 걸어오신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 제자들은 놀라서, 또한 베드로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계 가득한 인생, 용기 있게 도전하며 때로는 실패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계 가득한 인생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인생이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연속,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실패와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전하였고 시도하였고 담대하게 나갔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성도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난할 때 더 부하게 되는 은혜,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패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2022년 11월을 4째 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세웠던 그 목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잘 해내었는지를 되돌아볼 때 한계 가득하여 늘 실패했던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런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의 직면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한계 속에서 실패하고 어쩌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 앞에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해서 시도하고 도전하여 결국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성도의 삶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분명한 고백이 남아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이며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남는 그 고백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믿음의 한계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 두렵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제는 영적 기록들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